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야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한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함께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TV를 딱 켰는데 사극 드라마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못 본 사극 드라마인데 4화가 진행 중입니다. 근데 그 4화의 내용을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화면에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사람은 막 충격을 받아서 졸도를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심장마비 때문에 막 죽기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임산부는 놀란 나머지 산통이 갑자기 시작이 됐는데 근데 결국 아기만 낳고 죽었다는 건데 그런데 그런 죽으면서도 자기 아기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기 이름을 절망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장면을 TV에서 어느 날 TV를 켰는데 그 사극 장면이 나왔다고 합시다. 뭔가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 전개되는 중이라는 건 알겠죠. 그런데 시청자로서는 사실 그 상황만으로는 이게 공감이 안 될 겁니다. 이들이 왜 우는 건지, 왜 이렇게 놀라고, 왜 절망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전의 내용과 또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4화에 지금 본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화부터 다시 봐야 되겠죠. 1화부터. 그래서 드라마는 정주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 가족이 일순간에 완전히 망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죽은 사람만 4명이 등장을 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두 형제가 죽었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인 엘리가 충격으로 쓰러져서 죽었고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드린 비느하스, 그러니까 이제 아들, 엘리의 아들의 그 아내는 갑자기 막 이 소식을 듣고 놀래서 출산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출산하다가 죽고 맙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긴 태어났어요. 근데 죽어가면서도 이 여인이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가봇이다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이가봇은 영광이 없다, 불명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름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들이 이렇게 죽었는지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이들의 죽음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사무엘상 1장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짚어봐야 되는 거죠.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상은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사사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정착했는데,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에게 오히려 동화돼서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엉망진창이 된 어떤 그런 시대를 그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사사기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 중에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 그때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이긴 하지만 이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던 이 시대에는요, 사사기 시대와 같은 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를 사사로 세워주셨지만 엘리는 그런 제사장답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나이가 들면서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일찌감치 제사장으로 세웠는데요.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은 어린 소년일 때부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무기 삼아서 하나님의 제사와 제물을 갈취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온 이 제물들, 이런 제물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갈취하는 이런 폐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요, 회막문이 이제 성막이잖아요. 성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제사에 대해서요, 어떤 경외심도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마침 하나님께서 불임 여성이었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죠.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되자마자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부모 곁을 떠나서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에서 그 당시에 일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엘리, 그리고 그 두 아들인 폐악을 저지르는 홈니와 비느하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 사무엘이 성막에서 늘 보는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요. 정말 폐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제사장들의 모습만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무엘이 뭘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형제와는 달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로 성장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은요, 홈니와 비느하스 형제의 모습과 그리고 사무엘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교차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또 그 두 아들의 두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교차 편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깊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타락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사무엘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를 여는 인물의 대변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사시대를 빨간 시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빨간 시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빨간 시대에 빨간색에 파란색이 섞이게 되는 겁니다.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교차되다가 결국은 파란색으로 이어지게 되는,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 2장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봤던 룻기에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인 위대한 왕인 다윗을 예비해 두셨죠. 그런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왕으로 세울 인물인 사무엘을 하나님이 먼저 등장시켜 주셨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다윗 왕이 등장시킬 그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전의 사사시대를 끝내실 때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엘리에게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두 아들의 패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와 두 아들은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요. 성막에서 부르셔서 어린 사무엘에게, 그 어린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의 가문이 어떻게 될지,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될지, 어떤 비극이 찾아오게 될지, 그것을 다 알려주십니다. 엘리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다 전에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리라, 이런 어떤 믿음 좋아 보이는 말만 할 뿐이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사시대부터 정말 지독하게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민족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맞서 싸운 이스라엘이 첫 전투에서 완패를 합니다. 4,000명의 군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후퇴한 이스라엘 군대는요, 어떻게 하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잘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전략회의를 하죠. 그런데 전략회의를 하는 중에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것이다,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때를 떠올렸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언약궤를 앞세운 거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때요? 이번엔 하나님이 그런 명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여쭙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이 언약궤의 뚜껑이 바로 그 시은좌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이 바로 언약궤인데, 마치 이런 언약궤를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주술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분별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성막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말해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와,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일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앞장섭니다. 오히려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서 이 자신의 권위를 아마 백성들 앞에서 내세우지 않았나 싶어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 도착을 하니까 이 이스라엘 패잔병들 아니었겠습니까? 이 패잔병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사기가 충천해지는 거예요. 엄청난 함성을 지릅니다. 이제는 언약궤가 우리 진영에 도착을 했으니까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 거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소리로, 그래서 땅이 울릴 정도로 함성을 질렀다는 거죠. 이 함성 소리가 블레셋 진영에까지 들렸다는 겁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첩보를 보낸 결과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이 블레셋 군대들도 벌벌 떱니다.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언약궤를 앞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두 번째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이 두 번째 전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전보다 훨씬 큰 패배를 하게 되죠. 그냥 패한 정도가 아니고요. 이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나 죽습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도요,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두 번째 전투를 통해서 언약궤같이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 상태에서 전쟁터에서 가까스로 도망 나온 베냐민 지파
병사 한 사람이 성막에 있었던 실로에 와서 이 패전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 왜냐하면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잖아요. 엘리는 이 언약궤와 성막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갔으니,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막 노심초사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밖에서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리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엘리가 궁금하던 차에 헐레벌떡 병사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에게 소식을 전해주죠. 이렇게 보고합니다. 17절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이 마지막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은 상태였는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요. 이때 나이가 98세였고 몸이 비대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진 정도가 아니고요. 목이 꺾여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만삭일 때였는데요. 그런데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 전쟁에 패할 정도가 아니라 남편과 시아버지까지 죽었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만삭이 된 임산부가 막 산통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해산을 하게 되는 거죠. 아들을 낳긴 낳았어요. 그런데 이 충격 때문에 얼이 빠진 상태입니다. 정신이 못 차려요. 그런 상태로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산모가 넋이 나간 상태로 중얼거립니다. 21절입니다. 뭐라고 중얼거렸냐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산모는요,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광이 없다, 불명예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이름입니다. 누가 이런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짓겠습니까? 그것도 죽어가면서. 그런데 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비통한 심정을 가졌던 거예요.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겼고 남편도 시아버지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 상태, 완전한 절망의 상태. 그래서 이 죽어가던 산모는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얼이 빠진 채 중얼거린 것처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처럼, 완전히 떠난 것처럼, 완전한 절망의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본문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런 이가봇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넋두리를 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말이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의 말처럼 정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겁니까? 아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사시대를 상징하는 엘리와 그리고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사사시대를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이들이 죽음으로써 드디어 사사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겁니다. 그동안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이렇게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드디어 다윗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겁니다. 첫 번째 준비가 된 거예요. 비느하스의 아내는요, 이때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사실 영광은요,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때 떠난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떠났어요. 사사시대에 진작에 영광의 주를 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미 떠나셨던 겁니다. 성막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온갖 만행들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들이 성막에서, 다른 곳이 아닌 성막에서 이런 만행들을 저지른 걸 보면 이미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고 성막에서 떠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성막에 계셨다면, 머물러 계셨다면, 그러면 이들이 성막에서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지 못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을 겁니다.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성막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이 언약궤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난 텅 빈 상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언약궤, 하나님이 떠난 언약궤, 영광이 떠난 언약궤는요, 그냥 상자에 불과합니다. 좀 화려한, 금치장한 박스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막은요, 그냥 천막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전쟁에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애초에. 그런데 여러분, 엘리의 가문이 망한 후에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신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블레셋 지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 전리품으로 취해서 어디에 뒀냐 하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의 신전에 그 신상 옆에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임하셔서요, 이 다곤 신상을 반복해서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겨요. 그런데 옮기는 곳마다 온갖 재앙들이 막 그 지역에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여러 재앙들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언약궤 주인인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요, 자진해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곱게 돌려보내줍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뒤를 이어서 사사와 제사장과 선지자가 된 이 사무엘. 이 사무엘은요, 사사 시대를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사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해서 그 유명한 미스바 대각성 집회를 열게 된 거죠. 이때 대대적인 전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한 일이 뭐냐면요, 과거를 청산하는 일이었어요. 사사시대를 청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그 일을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 첩보를 블레셋 민족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해요. 다 거기에 모였으니까 거기만 공격하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스바에 기도하러 모인 이들, 회개하러 모인 이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그리고는 이 블레셋 군대를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 가족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어땠습니까? 이런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 가족, 사사시대를 대변하고 상징하는 인물들이었던 그들이 죽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비극이 사실은 암흑처럼 보이고 이걸로 완전히 끝장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사시대를 하나님께서 끝장내시고 새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한 비극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이 아멘의 정체가 뭔지를 알고 아멘 하신 겁니까? 분명히 아멘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신중하게 생각하고 아멘 하셔야 돼요. 현대 한국교회, 여러분, 현대 한국교회를 보면 물론 사사시대만큼은 아닐지라도 사사시대를 닮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사시대처럼 오히려 세상에게 동화된 모습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 말고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돈과 권력과 성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신이 그런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난 교회를 다니니까. 난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난 천국 가는 게 당연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부끄럽게도 성범죄를 저지른 이 목회자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얼마나 많습니까? 적발된 건수만 해도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돈과 관련된 범죄는요, 그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마치 부적이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그렇게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자기의 소원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성이면 감찰이라는 식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금식과 기도를 일삼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겠습니까? 기도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언약궤와 성막은 그냥 박스에 불과하고 그냥 천막에 불과한 것처럼 오늘날 껍데기 교회, 껍데기 예배, 껍데기 기도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대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사시대를 너무나도 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에게 짓밟히고 있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영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 세상에 동화돼서 사사시대가 된 상태에서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다면 그것은 부끄러워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일이죠.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는 아닌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현대 교회의 사사시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현대교회 사사시대를 끝장내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교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목회자, 성도. 여러분, 이런 사사시대는 완전히 망해야 됩니다. 반드시 망해야 돼요. 망하되 정말 잘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기독교가 쇠퇴하는 것에 대해서 교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우려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와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반드시 언젠가는 올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와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기독교의 쇠퇴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모든 것들은 다 망해야 돼요. 잘 망해야 됩니다. 철저히 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이 먼저 망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만, 완전히 죽어야만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거는 옛사람, 자기 옛 삶의 방식, 이걸 완전히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도구입니까? 처형 도구예요. 처형 도구. 육신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죽게 하는, 살 소망이 전혀 없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이전의 자아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다시 살게 된다는 거죠. 자기의 전부를 다 팔아야 천국을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을 사려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전부를 팔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완전히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새 시대의 새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생명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친히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심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럼으로써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진리들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육신의 삶, 육신의 생각, 육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은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한 겁니다. 자신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는 이전 것이 완전히 지나갔다고, 이제는 완전히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전에는 육의 사람 아담에게 속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둘째 아담이신 영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경에는요, 이와 같은 교훈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적인 일들을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출애굽을 비롯해서 출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던 일도 마찬가지고요. 이전의 모든 삶들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 청산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해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전에 망해야 될 것들을 다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바꿔른 상태에서 거기에 새로운 씨앗을 심어서 새 시대를 시작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비극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극들을 통해서 새싹이 돋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창조의 은혜가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우리가 눈을 뜰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만 보고 이 타락한 비느하스의 아내인 산모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구나 이렇게 선포한 것, 이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비극적인 상황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비극을 통해서 결국은 새 시대를 여는 과도기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고난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어떤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런 상태를 지나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이전 것들을
과감히 깨뜨리시는 그런 일도 하십니다. 그럼 우리 안에 혹시 깨져야 되는 것들이 없습니까? 있을 겁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다면 우리도 날마다 깨뜨리고 날마다 죽여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오늘 하루도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사시대는 없습니까? 이 혼탁하고 혼란한 내 욕망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 지배를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예배 때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참된 예배자이겠습니까?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하온니와 비느하스가 집례한 그 제사를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광이 텅 빈 상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고요. 아직 우리가 끝내지 못한 사사시대가 있다면 사무엘의 새로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미스바 대각성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지만요. 여러분, 그러나 한 번에 교계에서 그런 대운동이 일어난다고 해도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시작돼야 돼요. 각자 우리에게 사사시대가 있다면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시대를 맞이해야 됩니다. 새 시대를 맞이하려면 이전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망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완전히 망해야 됩니다. 꺾여야 될 게 있다면 완전히 꺾이게 해야 돼요. 그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반드시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그토록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왜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하실까요? 여전히 사사시대의 기도 때문 아니겠습니까? 텅 빈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모합시다. 새 시대를 사모합시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새 시대, 그 새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과거를 청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